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죠.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에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실까요? 어머니는 누구며 어머니는 무엇이었습니까? 엄마 하고 부르면은 지금도 뭐 하려고 자꾸 불러쌌냐 하면서 대답하시는 그런 엄마가 살아계신가요? 아니면은 벌써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암송하고 또 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고 또 따르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또는 구약으로 가면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있는 몇 장 몇 절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오늘 주신 누가복음 1장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갔을 때 그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인데 성령님이 항상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그가 성전에 간 그날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알아보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이런 말씀이 좋아요. 시므온이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했죠. 시므온은 남자입니다. 근데 저는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 같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계시를 받고 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 사람, 바로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그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그분들,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 앞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처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바로 어머니들인 거죠. 시므온에 이어서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여자가 나오죠. 안나라고 하는 84세 할머니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아기 예수님을 또 만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안나 할머니. 그 당시 로마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식민지들도 다 그랬다고 비슷했다고 보는 거죠. 하층민들은 여자 16에서 18세에 결혼을 했어요. 귀족들은 14살에도 결혼한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만약에 16세, 17세에 결혼했다면 7년 후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는 20서너 살, 그리고는 자식이 있다는 말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약 70여년 가까이 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꿈꾸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그 수십 년의 시간들, 어머니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자녀가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인 거죠. 정말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꼭 같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느끼고 확인하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험하고 무섭고 악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인 거죠. 오늘 마리아를 향하여 이모 같은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면서 맞이하고 축복합니다. 상상해 보면은 조카 같은 아이예요. 엘리사벳은 적어도 50대 넘은 여인으로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죠. 이런 엘리사벳이 이제 20살도 분명히 되지 않은 마리아, 이 조카 같은 아이가 임신을 해서 찾아왔는데, 이거는 기가 막힐 노릇이고 잘못되면 부도덕하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이 엘리사벳은 그 어린 마리아를 바라보며 주님의 어머니, 내 주님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영접하고 축복하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거죠. 주중에 유튜브에 세문안교회 구역장 권찰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새로 임명하고 또 70이 넘으신 분은 은퇴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갖는 거를 낮에 그냥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도 참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워낙 크니까 주일 같은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낮에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을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박범래 권사님. 이제 70이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정말 한 3, 4분, 4, 5분 정말 정갈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박범래가 아니고 박벌레라고. 왜 그렇게 살아왔냐 하면은 옛날에 우체국에 뭘 보내러 갔는데 직원들이 받아가지고 이름을 적다가 뭘 했는지 자기들끼리 막 웃고 또는 약간 미안한 듯 막 그러고 있어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름 입력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하니까 박벌레라고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뭐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뭔가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나는 벌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찬송의 말씀에 벌레 같은 나 같은 존재,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 말씀을 보고는 맞아, 내가 벌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40년 동안 주님 교회 섬기는 일꾼으로
나를 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옛날에 김동익 목사님 시절부터, 그리고 이수영 목사님,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오신 목사님, 그 옛날에 김동익 목사님이 그 구역장 권찰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오른팔이요, 당신들이 없으면 목회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당신들은 나의 오른팔이다 하면서 그렇게 구역장 권찰들을 높여주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저의 오른팔입니다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저와 동력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까지, 오늘날 우리식 요즘 재미있는 표현으로 우리는 깐부, 함께하는 한편이 되어서 말없이 주님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섬겨오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바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어머니고, 주님 교회에 또 이 수십 년을 섬기면서 오고 가는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존중해주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받들어주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순종해 주었던 그 모든 것, 바로 어머니 같은 여러분임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성도의 직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의사는 엘리트고 배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과 늘 동참하면서 그 선교에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몸을 옆에 동력해주던 누가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몸을 많이 보살피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몸을 옆에서 세워주었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또 하나 생각하면 그런 누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해야만 믿는 의사란 말이죠. 치료하면 나아야 되는 거고, 나아야 확실한 거고, 삶도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믿을 수 없는 처녀 임신설이나 또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죠. 왜? 이것은 바로 누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누가가 직접 경험하고 믿었던 진실이었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내용을 세세히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엘리트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마음, 사도 바울과 동력하면서 그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내려가서 은혜와 사랑과 치유를 그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었던 주님처럼 섬겼던 종, 그런 사람이 누가인 거죠. 오늘 우리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그 앞의 내용이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네가 예수를 잉태했다고, 그것을 마리아가 다 받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이것을 누가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봅니다. 마리아의 그 영적 깨달음과 깊이를 봅니다. 그저 이름 없는 평범한 한 여인인데 성령으로 잉태한 그 몸을, 예수님을 품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믿음의 담대함,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시대 흔들리고 힘들고 뭐가 신앙이 뭐냐, 교회가 뭐냐 비난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씀의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인 거죠. 우리는 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믿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생명을 품고 영혼을 품고 가야 할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귀함지요. 내 주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말이죠.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품은 어머니. 이 세상에서 너무나 더 이상 찬양할 길이 없는 극찬을, 축복을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을 낳은 여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는구나. 복되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한지. 자기도 그렇게 다 모든 게 끊어졌다가 다시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자기도 지금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고는 그 배 안에서 이 아이가 뛰놀고 있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엘리사벳,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머니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 말씀의 어머니, 하나님 사랑의 어머니. 바로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어머니로 가는 모습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대림절입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기다리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기로 지금 오시는 시간, 우리는 마리아를 본받아서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다음 세대를, 어린 생명들을, 아니 또 믿지 않는 영혼을 품고 잉태해야 할 그런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가 서야 하는 사명의 자리가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믿지 않는 영혼까지 품고 이 세상의 아픔을, 가난을, 연약한 심령을 품고 가는 믿음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들인 거죠.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자리, 치유의 자리, 교회는 바로 세상을 품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 안양을, 민족을, 세계를 품고 가는 우리 교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더 기억해야 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포함하여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칼이 나를 찌르듯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고 아파했던 그 순간, 나는 오늘 이 아이를, 지금 낳은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야 될 사명까지 품고 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교회의 어머니로서 기도하고 어머니로서 이 세움을 받고 주님 교회에 일할 때 어찌 메시아라고 하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품은 생명을,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다시 또 피눈물 나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고 누리고 소리치고 내가 잘났다고 외치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 가장 약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것까지 품고 기도하고 그 고난의 자리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내 주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될까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 고통과 눈물까지도 안고 가는 교회, 그 모든 것까지 다 내 소유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 주님의 길,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의 십자가의 피로서 세상을 다시 구하게 될 예수님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축하와 기쁨과 찬양의 성탄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까지 생각하면서 이 어둡고 이 차갑고 이 얼어붙는 이 계절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도 다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얼음, 이 눈, 이 차가운 겨울에 우리는 다시 봄날의 기쁨과 부활의 찬란한 꽃을 노래할 수 있는 주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어머니 신앙으로 이 힘든 오늘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주 예수님으로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교회의 귀한 일꾼, 저와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하여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분, 그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의 보좌에 언제나 사모하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종들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로 내 주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어머니 신앙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아기 예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품었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우리가 그 어머니를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생명 품고 영혼 품고 말씀 품고 기도 품고 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품고 가는 믿음의 어머니,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 교회 기도의 불을 밝히는 기도의 어머니, 매일매일 말씀 안에 기도하며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오롯이 맞추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하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사명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 속에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내놓으신 그 어머니의 심정,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주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까지도 우리 주를 위하여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품고 기도를 품고 말씀을 품고 주 예수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내 주의 어머니와 같은 그 어머니 신앙으로 우리 모두 다시 연합하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위로로 하나님의 큰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일터를, 그 모든 앞날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